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내가 비록
찾는 주님의 사랑 시험에 빠져 헤매며 주님을 멀리 떠나갈 때도 부드럽게 부르시네. 주가 애타게 나를 찾으시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아이가 되네. 나 주께로 돌아왔네. 사랑의 품으로 내가 약하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날 강하게 하심을 날 강하게 하심을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 모든 사람들은 다 욕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크게 큰 병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 욕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욕구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욕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핍된 상태가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핍을 갈망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 결핍을 채워갈 때 가는 것, 이것이 욕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배고픈 상태는 욕구인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 사람은 뭔가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먹기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그게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가져야 사람이 에너지가 생겨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없는 인간이라면 그는 죽은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것이 바로 욕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욕망을 갖는데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죠.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게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의 필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두에게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욕망,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은 과하게 되고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게 되는 것이고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욕망,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은 절제가 없는 한 나도 죽고 모든 일을 죽이게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것을 굉장히 금하시고 계세요. 이 욕망이 절제가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탐십, 탐욕으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인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욕망이 절제가 안 되면 탐심으로 가고, 그 탐심이 뭐냐면 우상숭배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6절 말씀 같이 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끝이,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며 행복이고,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지만, 잘못된 욕망과 절제 못하는 욕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내가 절제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두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고 저도 늘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대다수 목회자조차도요, 마지막에 은퇴할, 착륙할 무렵에 사고가 터져요. 비행기도 착륙할 때 사고가 나는 것처럼 목회자조차도 마지막 은퇴할 때 사고가 터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30년, 40년 써준 것에 대하여 족한 줄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30년 써줬어요? 나 같은 사람을 40년 써줬어요? 이거보다 더 족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족한 줄로 모를 때 사람은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역할 때, 내가 목회할 때만 함께 하나요? 은퇴하면 함께 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이 내게서 떠나게 되면 욕망은 절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은퇴하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마지막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교회와 부딪혀, 당회와 부딪혀. 그래서 그렇게 평생 써오던 사람이 비운으로 끝날 수도 있고, 교회는 피해를 입게 되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잘못된 욕망은 우리는 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어떤 것도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욕망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아비멜렉이 하나도 좋은 것,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아비멜렉은 악한 것만 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그 소중한 성경에서, 한 구절도 소중한 성경에서 왜 이렇게 57절까지 9장 전체 길게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했어야 할까? 그만큼 아무에게도 본이 될 수 없는 것, 아무에게도 자랑스럽지 아니하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써야 할 만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끝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으며, 우리가 이 욕망으로 어느 곳에 욕망으로 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8장 31절을 같이 보실래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편견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첩의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 욕구가 욕망으로 표출하는데, 내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외가댁 세겜으로 가요. 거기서 무엇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피부치니까 세겜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많은 형제 중에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사실 기드온은 온 백성들이 그를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기드온이 그걸 마다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신앙이 있어서 그랬든 어찌됐든 기드온은 그것을 마다하며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왕이 되지 않기를 이야기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외갓집 세겜 사람을 다 꼬셨더니 세겜 사람도 들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신전에 있는 은 70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한번 앞에만 읽어볼까요?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은 70을 갖다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경박한 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두목 깡패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돈을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사서 무엇하려고? 당신의 이복 형제들 다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 이복 형제를 다 죽여요. 형제가 70명이야.
그런데 2명 남고 다 죽여. 하나는 자기야.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사람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망쳐서 거기서 살아. 그래서 요담이 숨어져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이복 형제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담이 그림신산으로 올라가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요람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8절 같이 봐요. 8절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9절 감람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시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요 한저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담이 그림신산에서 올라가서 세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게 가서 그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세요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는 왕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내가 기름을 짜서 이 백성들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고 먹여줘야 하는데 내가 왕이 되면 안 돼 하고 거절했다. 그리고 2번째 또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 역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 열매를 먹게 해야 하거늘 내가 무슨 왕이 될 것이냐 하면서 그걸 거절해요. 포도나무에 가서 또 다시 말해요. 포도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역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열매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좋은 음료와 좋은 것을 주거늘 내가 어찌해서 내가 이 왕이 되겠는가? 나는 않는다. 4번째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을 해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우쭐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왕이 되라 하니 나는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밑에 모든 덤불들이 있는데 그 가시나무 밑에 있는 덤불들을 결국은 불에 태워서 전부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비유로 지금 세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너희들 세겜 사람들이야.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종국에 가서는 불로 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욕망이 불로 타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끝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이렇지 않은 역사는 없어요. 사사기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역사, 장세 이래의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은 죽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하나만 제가 설명할까요? 연산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패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내몰고 진성대군, 연산군의 동생입니다. 진성대군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중종이에요. 중종이라는 말은 그냥 중종 쓴 게 아니에요. 중종이 들어서서 나라를 중하게 흥했다 해서 중종이라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진성대군이 중종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부인인 단경왕후가 7일 만에 폐위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진성대군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의 반대편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씨 가문이었어요. 즉 단경왕후의 가문.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몰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경왕후는 폐위가 돼서 50년이 넘게 혼자 저 시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후에 장경왕후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도 부인이 12이야. 그런데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그리고 나서 7일 만에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인 문정왕후, 문정왕후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 문정왕후가 그 인종을 어린 내 배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어머니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명종이에요. 그래서 후문에는 인종까지도 그가 죽였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당신의 동생 윤원영을 통해서요,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얼마나 악랄하게 죽이는지 몰라. 그리고 끝은 자기도 비참합니다. 명종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비참해집니다. 역사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욕망이거나 아니면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되면 나도 망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욕망, 결핍돼서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며 채워가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수도에서 절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가능할 수 있냐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능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갈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배고픈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배고픔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욕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재물이나 직장이나 내가 공부한 것이나 모든 것을, 이것을 채워가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만이 욕망이 절제돼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의 배고픔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배고픔은 세상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다 어둠의 세계 속에서 저들이 전부 다 갇혀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의 배고픔은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이 욕망,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배고픈 것에 대한 이 배 때가 되면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3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전히 세상 사람은 그것밖에는 몰라. 근데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양식이, 배고픔이 딴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욕구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살아가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는 말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목마름은 내가 살고 싶은 목마름이 아닌 거요. 십자가 위에서의 목마름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정도의 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이게 목마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욕망밖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어요. 29절 시작.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저들은 실제 이런 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비웃으면서 지금 저렇게 신포도를 적셔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시편 69편 21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세상은 그것밖에는 욕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지금 정난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욕망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어요. 왜? 이 욕망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욕망을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럼 주님만 그러시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먼저 네가 구해야 할 욕망이 뭔 줄 아느냐? 네가 무엇에 대한 배고픔으로 욕구가 있느냐? 네가 의에 대하여 그 나라에 대해서 배고프면 그 욕망을 가지고 네가 구하라. 그러면 34절 같이 봐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을 벌써 아신 거요. 내일 염려하게 되면 너는 이제는 세상의 욕망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목숨을 다 던지시며 살아왔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분들이 없었으면 결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동네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한 번이나 가본 분들은 이런 시골인데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시골에서 대단한 사람 하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1890년대에 세상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때, 당신네 나라는 제일 부자였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전염병이요?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들은요, 다 대다수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에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거요.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 시골 그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나라는 사람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닥터 훌 조선 회구라고 하는 책을 잠깐 제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사신 줄 아세요? 1890년에 우리 한국의 의사로서 선교를 온 거예요. 세상에, 그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이 아니잖아요. 의사로서 왔어요. 그 다음에 로제트 쇼드 홀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 그리고 나서 둘째가 뱄을 때, 결혼하고 2년 됐을 때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죽은 줄 아세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썩어 빠진 이 민족 같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결국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 낳자마자 전염병이 걸려서 그 딸아이도 죽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묻었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전부 다 본국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미국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서 45년 이상을 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공부한 의사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으로 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여기서 자랐습니다. 피를 볼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도 결핵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아들이 당신도 의사가 돼서 이 한국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당신도 의사가 됐는데요, 여러분, 일제 때요, 세상에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 수모를 겪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동대문 병원이 된 것이고 고려대학 의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모든 전 가족은 2대까지 전 가족이 양화진 묘지에 묻어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ether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 이게 무슨 소리냐?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께 없느냐? 아닙니다. 이거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재능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수단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사사기 9장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9장이 아니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교훈과 진리를, 복음을 주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욕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욕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그 욕망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받은 것에 대한 또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이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관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영상으로 방송의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망으로 내게 주어진 그것을 채워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 우리도 주님처럼 주 앞에 설 때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